사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8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어느 때에 구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서 하수에만 있게 하오리이까 내게 보이소서. 그가 가로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하수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에서 마당에서 밭에서 나와서 죽은지라. 우선 13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에 나타난 말씀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을 번창시켜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을 이미 오래전 열조와 약속한 대로 생육하고 번창하신다고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오랜 기간이 지나서 이제 그 약속대로 실제로 역사 가운데 그 번창을 시켜갑니다. 하나님께서 자손들을 그 번창시키는데 어떠한 그 상황 속에서 번창시키는가, 그것을 깊이 깨닫는 것이 출애굽기를 이해하는데 대단히 그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 자손을 그 번창시키시되 바로의 권세, 그 당시 그 이집트 문명, 애굽 문명이라고 하는 그 당대의 그 절대 권력, 아주 그 강한 권력 속에 하나님께서 가두어 두시고 그런 그 바로의 권력 속에서 번창을 시키고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그 해방될 수 없는 그런 그 절대 권력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그 해방시켜 나가시는, 그래서 번창시키는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서를 지금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기는 대단히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그 경륜을 깨달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이게 애굽입니다. 이게 애굽. 다른 말로 말하면 이집트. 이거 우리 성경에서 번역을 애굽이라고 했는데 이집트 문명, 인류의 그 4대 문명 중에 하나입니다. 인류의 4대 문명,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유브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지역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여기가 이집트 문명. 그러니까 인류의 고대 그 문명 가운데 4대 문명 가운데 하나, 굉장한 그 당대의 그 문명을 누리고 굉장한 그 권세를 가지고 있던 그 나라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려는 그 땅은 여기입니다. 여기 약속의 땅. 여기가 이제 광야입니다. 광야. 그 애굽, 광야, 여기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이 가나안 땅인데, 사실은 그 외형적으로 보자면은, 구약시대 때 외형적으로 보자면 가나안 땅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외형적으로 보면은 애굽 땅이 훨씬 비옥하고 또 비옥하고 이 나일 강변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여기 문명이 문명이 여기서 발원하게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문명이 그 발원하는 곳은 그 강이 있는 곳, 그래서 그 주위에 그 비옥한 땅이 있는 곳, 그래야 그 사람이 그 모여 살 수가 있고 거기서 문명이 이제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애굽에 비교하면은 가나안 땅은 외형적으로는 아주 왜소하고 이것이 비할 바가 되지 않습니다. 또 그 권력, 그 힘으로 권력 혹은 힘으로 비교하면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세력 정도야
이 당대의 그 애굽 나라 바로의 그 절대 권력, 그 피라미드를 보면 그 나라 그 왕의 권세가 얼마나 그 강대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수많은 사람을 그 종으로 노예로 삼아서 동원할 수 있는 그 절대 권력자, 이 바로가 있는 곳입니다. 언제 여러분들이 이곳에 여행을 하게 되신다면은 가보면 실제 그 피라미드가 얼마나 그 크고 얼마나 그 피라미드 왕이 죽고 그 죽은 무덤이에요. 왕의 무덤인데 그래서 얼마나 수만 명, 수천 명의 사람이 동원되어서 그거 하나 짓기 위해서 그런 나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기는 이 약속의 백성, 하나님께서 여기 위에서 여기가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여기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 아브라함이 고향이 여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여기도 이방 땅이죠. 우상이 가득한 곳. 여기서 하나님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불러냈습니다. 불러낸 것이 이제 창세기 말씀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여기서 이제 살게 하시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냥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서 요셉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으로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자, 애굽 땅으로 집어넣어서 400년이라는 세월, 어마어마한 세월입니다, 이게. 400년이라는 세월, 엄청난 세월이에요. 이 광야를 거치는 세월이라고 해봐야 40년 세월밖에 안 돼요. 40년. 그 10배에 가까운 세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광야에서 지금 삶을 산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까지 가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애굽에서 벗어났다는 뜻이고, 광야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40년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광야길을 가고 있는 40년 세월. 그런데 40년 이전에 우리의 존재가 어디에서 결정되어 있습니까? 우리 원래 태어날 때 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 죄의 권세, 여기에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고 그런 존재가 해방을 받습니다. 해방을 받아서 이제 광야길을 가지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그다음 레위기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민수기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광야길을 가는 것이고 여기가 신명기 이렇습니다. 이게 모세 오경.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애굽에 집어넣고 오늘 우리 출애굽기서에서 드디어 열지양으로 애굽 권세를 도전해서 해방받고 이게 출애굽기 아닙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후반부와 레위기에서 율법 시내산 언약을 받고 나서 이제 민수기에서 광야길을 하나님께 인도하시고 약속대로 신명기에서 그 시내산 약속을 재약속해 주는 거. 이게 신명기. 반드시 너희들 이 땅에 들어간다.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결국은 이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과정을 보면은 그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깊이 살피고, 과정 속에서 언약 백성들을 어떠한 정황과 어떠한 그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 우리의 인생의 비밀이 풀립니다. 우리 삶의 그 이유와 목적이 풀리고 왜 우리는 이런 삶을 살고 있고 왜 우리는 죄악 가운데 시달리고 있고 왜 우리는 이런 많은 그 인생의 문제에 갈등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또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지금 소망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느냐 하는 우리의 삶의 그 미스테리가 아무도 해답해 주지 않는 어떤 철학자도 어떤 심리학자도 어떤 사회학자도 그 인간의 문제와 인간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해답해 주지 않는 그 문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이제 풀려나가는 오늘 그런 지금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면 그냥 인도하셔서 여기 살게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너무도 긴 세월, 엄청난 지금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400년이라고 하는 종살이 애굽 그것도
바로라고 하는 아주 절대 권력 속에 집어넣고 여기서 종살이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방되는 과정이 오늘 이제 열재앙인데, 열재앙. 그것도 단번에 하나님께서 하게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열재앙이라고 하는 그 무수한 그 반복의 과정을 거치고 마지막 그 장자를 치는 6월절 그 재앙을 통해서 저 고통의 땅, 정말 그 노예의 땅으로부터의 그 자유의 삶으로 하나님께 인도해 가시는 그 섭리를 우리가 지금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이 메시지, 구약의 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넣으시고 그 400년이라는 긴긴 세월 속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살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그 절대 능력으로만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값으로만 그 해방시켜 나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것은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정말 신앙생활하고 죄가 무엇이고 죄로부터의 우리의 그 자유와 해방의 역사가 얼마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긍휼의 표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서론에서 애굽 그 400년 종살이라는 걸 제가 강조했는데 그 400년이라는 게 얼마나 그 긴 세월인지 몰라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살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게 했기 때문에 그 죄의 노예, 죄된 생각이 우리 인간의 그 존재의 뿌리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점점 이제 출애굽기 나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가면 더 깊이 나옵니다만은 우리 인간의 의식과 인간의 의식 밑에 있는 이 죄라는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깊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인간의 심연이에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400년을 하나님께서 그 긴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 속에 하나님께 두셨기 때문에. 얼마나 긴 세월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격 깊이 속에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 죄의 뿌리가 깊이 배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의식, 여러분과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의식이 있잖아요. 인간의 의식은 어떤 의식인가 하면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의식이 있어요. 자기가 의롭다. 나는 괜찮다. 나는 의롭고 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비춰야 되고 또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되고 칭찬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오늘 나오실 때는 다 거울 앞에서 깨끗한 옷 입고 머리 다듬고 멋있게 등장해요. 그게 자기가 자기를 의식하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의식하는 정도. 보통 사람은 다 그렇게 삽니다. 모든 예수를 모르는 인생은 다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내가 자기를 의식하는 나는 어느 정도 사람이고 나는 이 정도 살면은 괜찮은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내 자신의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이 정도 의식. 그게 자기인 줄 알아요. 그게 자기의 그 본질인 줄 압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지금 의식하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내가 얼마나 어떤 존재인가 내 속에 어두운 그림자와 어두운 생각과 못난 모습과 어리석은 모습이 내 깊이 속에 얼마나 배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고 내 의식 속에서 그냥 그냥의 생각 속에서 자고 일어나면은 내가 오늘 뭘 해야지라든가 또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든가 이런 아주 피상적인 아주 지극히 피상적인 그 생각 속에서 인간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것은 이미 인간을 결정하고 있는 깊은 그 죄악의 그 뿌리가 인간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어요. 남한테 잘 보이고 싶은 거, 인정받고 싶은 거,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거, 이 모든 인간의 모든 생각을 그 깊은 그 죄악의 심연이 인간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걸 몰라요, 우리가. 그걸 모릅니다. 그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400년 종사를 시켜놨기 때문에
40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인간을 깊이 거기다가 가두어 놨기 때문에 나오면서 인간은 전부 하는 것마다 이 죄의 뿌리의 발현입니다. 다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안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상 섬기고 뭐 하는 그게 자기도 몰라요. 그렇게 왜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 밑에 있는 죄악의 세력이 인간을 끌어가고 있어요. 누가 이 죄악의 권세로부터 해방받을 것이냐. 이게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의 그 탄식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내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내가 아니구나 말이죠. 사도 바울이 범죄에 이끌려 들어갈 때 이 깊은 죄악의 세계가 인간의 생각을 지배하고 움직여 나갈 때 뭐 막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이. 누가 거기서 해방받을 수 있겠는가. 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옛날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공부하는 걸로 그치면 아직 이 말씀의 깊은 본질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400년 종살이를 시키고 오늘 이 해방시키는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10재앙을 통해서 해방시킵니다. 한 번에 해방이 안 돼요. 그 해방의 역사 가운데 그 끈질긴 죄악의 권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끝까지 놓질 않아요. 물론 그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어. 그래서 그 무수한 재앙을 통해서도 애굽의 권세, 바로의 권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자를 치는 그 6월절 어린 양의 권세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합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그만큼 이 애굽의 바로의 권세가 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날 수 없습니다. 그걸 이제 10차례의 재앙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성경이 가르쳐주면서 하나님 여호와의 깊은 뜻을 가르쳐줍니다. 너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 우리 지금 언약 자손들을 지금 애굽의 400년에서 해방시키고 거기서 지금 도전하게 해서 지금 승리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오늘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지금 확인할 겁니다. 8장 보십시다. 우리 봉독드린 대로 우리 지난 시간 이제 부터 10재앙으로 이제 도전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그 승리를 언약했습니다. 너희들 반드시 해방받는다. 해방받는데 그냥 그 해방이 잘 안 될 거다. 그것도 다 이야기해 줬죠. 재앙으로 치지만은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져서 너희들 쉽게 안 놔줄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마침내는 해방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승리할 것을 언약했습니다. 그 언약대로 이제 승리하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잘 살필 이유가 있는 거죠. 오늘 지난 시간 이미 피재앙을 통해서 두 번째 오늘 봉독드린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 봉독 드린 그 말씀 이후 14절 한번 보실까요?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에서 마당에서 밭에서 나와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니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러니까 개구리가 온 천지에다 돌아다니니까 이게 살 도리가 없는 거죠. 개구리 판이 다 됐으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이걸 떠나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해서 그것을 떠나게 해달라 해서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까 땅에서 악취가 날죠. 개구리가 그만큼 많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나 그 15절 보십시오.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개구리 재앙이 조금 거기 완화되니까 다시 바로가 마음이 완강해졌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들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족쇄로 묶는 거죠. 안 보내주겠다 이거죠. 그만큼 사단 권세가 현상적으로 말하면 사단 권세가
우리를 내주기 싫어합니다. 안 내줍니다. 어지간해서는 안 내줘요. 어지간해서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 보험서 지난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하면은 사단이 웃어요. 사단이 야 인마 네가 그런 말한다고 내가 나갈 줄 아냐. 어림도 없습니다. 그건 이제 계시 시대 때 메시아의 그 특권이죠. 메시아의 권세를 발동하면은 메시아가 나가라 하면 나가는 거지. 뭐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그 인격의 그 뿌리를 쥐고 있는 아주 끈질기게 지금 붙들고 있는 이 죄악의 권세, 이 사단 권세입니다. 이 사단 권세, 사단 권세가 그렇게 쉽게 나가질 않습니다. 쉽게 안 나갑니다. 조금만 틈이 있으면 밀고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 세계를, 우리 의식 세계를 지배하고 장악하려고 하는 거죠. 이 싸움이 영적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 오늘 우리의 그 삶의 신앙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그 싸움 자체가 형성 안 됩니다. 그냥 이미 죄악의 포로예요. 죄악된 습관대로 사는 거지요. 400년 종살이 했기 때문에 그 습관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렇다는 걸 우리는 깨닫고, 야, 이거 정말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죄악의 권세 아래 태어나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뭐 보는 것마다 다 죄악인데 뭐 죄 아닌 게 어디 있나요? 그러나 인간의 의식은 진리의 빛을, 이 죄의 깊이가 점점 이렇게 깊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뭐가 와야 그걸 깨닫습니까? 뭐가 와야? 빛이 와야 깨달아요. 이게 죄가 어둠인데 내가 얼마나 그 깊은 죄악의 수렁에서 살았구나. 그 어둠의 깊은 조종을 받으며 살았구나는 뭐가 와야 깨달아요? 빛이 와야 깨닫습니다. 빛이 비쳐야 내가 죄악이구나. 어둠이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이 빛이 비치지 않으면 생명의 말씀이 진리의 빛이 안 비치면 인간은 자기를 요 정도 의식하고 삽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뭐 문제가 있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내가 남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 여러 사람들 앞에 등장할 때 이렇게 넥타이도 뭐고 멋있게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멋있게 등장하는지 몰라요? 몰라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 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가 자기 속도 모릅니다. 허수아비로. 인연극의 뒤에서 조종하는, 뒤에서 자기 생각을 지금 조종하는 어둠의 권세가 조종당하는 줄 모르고 살아요. 그 정도 수준이 우리 인생이.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지금 히틀러가 수많은 600만 명을 죽일 때 자기는 그걸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사람을 그렇게 독가스실로 집어넣으면서 사람을 죽일 때 내가 죄악을 범한다 생각 안 합니다. 내가 이 유대인들을 썰어버려야 더 좋은 인종을 이 땅에 만들어갈 수 있다고는 아주 그 정당성이 있어요. 히틀러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 다 정당성이 있습니다. 의로움이 있어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그것이 구원입니다. 이제 구원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야, 이거 나 완전히 허수아비였구나. 허수아비라는 건 뒤에 뒤 조종하는 자가 있거든요. 내 의식으로 산 게 아니에요. 바울의 표현대로 내가 그 범죄를 하는 건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이게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지금 지배하고 살지. 그러니까 자기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속에 있는 죄가 자꾸 그렇게 하게 해요. 너 엄마 저 사람 저렇게 잘 되는데 너는 뭐 했어? 이 병신아. 내 속에서 그 죄가 그렇게 만들어요. 만들면 그만 그 죄에 굴복을 하는 거예요. 맞아 하면서 거기에 영합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노예라 그래요. 허수아비, 놀이개감이에요. 우리 인생이 완전히 죄의 포로. 그걸 우리가 절감하는 게 중요해요. 이야, 이 나란 인생이 이게 제대로 된 인생이 아니구나. 이 잘된 인생이 아니구나. 빛 대신 예수가 없으면 완전히 포로구나. 나는 여기서 해방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바울이. 여기서 해방시키는 자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구나. 이게 오늘 출애굽기의 메시지예요.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안 놔줘요. 놔줄 리가 있나요? 이걸 붙들면 얼마나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을 붙들고 있으면 바로가 얼마나 좋은데요.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고된 일 다 시켜먹을 수 있고 말이죠. 놔줄 리가 있나요? 안 놔주지요.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중요한 건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된 것이 이미 누구에게 이미 예언을 해놨습니까? 모세한테 해놨지요. 너희들에게 재앙을 퍼부어도 그들이 놔준다 안 놔준다? 안 놔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10재앙까지 가는데, 자, 이게 10재앙 이거. 이 마지막 6월절 재앙. 이 장자를 치는 재앙이에요. 이게 장자를 치는 재앙인데, 이게. 이렇게 9재앙까지 지금 재앙이 계속되지 않아요? 이걸 출애굽기서에서 다 보여준다고요, 이걸. 우리는 말씀의 깊이를 모르면은 그냥 출애굽기에 10재앙을 쳐서 10번째 그냥 나왔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너무 건조하게 읽는 거예요. 성경을. 그럼 10재앙 돼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나왔다. 어쨌다는 이야기냐? 이런 식이죠. 성경 그렇게 읽는 책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보여주되 우리 인생의 그 존재와 운명을 지금 하나님께서 섭리해 나가시면서 오늘 우리를 비추어내고 우리가 어떤 도대체 존재임을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무궁한 능력을 지금 보여주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그냥 단순히 10재앙이다, 10재앙으로 나왔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많은 재앙의 과정을 지금 거쳐가면서 지금 마지막 재앙의 그 극점에 달할 때 마지막 그 절정이 이제 장자 재앙인데 그 재앙의 농도가 점점 이제 강해져 나가잖아요. 그래도 바로가 안 놓지 않아요. 그래도 끝끝내 바로가 그 사단 권세가 우리를 안 놔주려고 해요. 그 치열한 그 재앙과 이 반항의 이 과정을 거쳐가면서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그 말씀과 같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번만에 이 개구리 재앙 같은 것도 대단한 재앙이거든요. 그 앞에 그 피 재앙도 엄청난 거고 이런 재앙으로 한 번에 이렇게 하나님께 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재앙을 퍼부어도 바로가 마음이 완강해지고 좀 더 가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재앙을 수많은 이 9번째 재앙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끌고 가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말씀처럼 그렇게 돼가는 거죠.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죠. 왜 이렇게 하시냐 이거죠. 왜?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더라.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에 이런 10재앙이 나왔다더라 하는 그런 정보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 10재앙을 그렇게 10재앙까지 끌고 가시느냐. 그게 하나님 말씀과 같았더라 했었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어떤 일을 우리에게 일으킬 때는 그 하나님 무슨 뜻을 가지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알아야 우리는 로고스를 깨닫는다 이런 말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런 사건을 아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이 성경에 나타난 10번째 재앙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같으라 말씀대로 이렇게 일을 이렇게 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로고스 그 뜻을 알아야 우리는 진짜 이 말씀을 깨닫는 거죠. 그 뜻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능력을 보여주고 우리 인생이 죄악 가운데 포로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해방받을 수 없는 허수아비요 노예임을 깨닫게 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10재앙 사건을 배우고 나면은 정말 마지막 6월절 재앙 장자 큰아들을 다 치는 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죽지 않아요? 그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바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이 재앙으로부터 면제받고 해방을 받는 그 역사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게 됩니다. 16절을 계속 보십시다. 16절로 19절 보시면 이제 티끌 재앙인데 티끌이 변해서
이가 되는 재앙, 티끌이 변해서 이가 되는 재앙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시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 땅에 티끌만큼 이가 생긴다는 거죠. 그 뭐 이가 막 온 천지가 이 천지가 되는 거죠. 17절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게 오르니 이거 뭐 견딜 재간이 없죠. 옛날에 우리 요새는 이가 없습니다만 저 옛날에는 그 이 뭐 잡고 학교 가서 이 잡고 뭐 약 주머니도 만들고 뭐 지금 기억이 나는데 뭐 그런 거 있었어요. 근데 이게 뭐 그 정도 이가 아니라 티끌이 다 이가 되어버렸다니까, 이거 뭐,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몰아버린 거죠. 18절,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는 사람과 생축에게 있은지라. 그 술객들이 그것을 저지하려고 했는데도 그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9절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그 술객들이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억울을 할 수가 없다. 저지를 할 수가 없다. 그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그 10재앙까지 가는 이 과정인데 지금 이 한 과정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요. 이것도 다 재앙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재앙이 이제 이 클라이막스로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 마지막 클라이막스고 이 과정 하나하나도 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거 하나님 정말 이런 엄청난 재앙을 행하시는 능력자구나 하는 것을 지금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계속 배워가요. 우리 삶도 그런 거예요, 삶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죄악에서 권세에서 해방받은 것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그죠? 우리가 숨 쉬고 오늘 일어나서 건강한 거, 아침 식사해서 소화가 잘 되는 거, 뭐 소화 잘 안 되시는 분, 지난 우리 직임자 때 소화 안 되시는 분 소화 잘 되는 것도 그 참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 정말이거든요. 건강할 때는 그걸 모르지만 그냥 하루하루 우리가 사는 거 그 과정도 하나님의 그 능력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참 모든 삶의 국면에 모든 시간 속에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 은혜인데 이 10재앙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보여주는 과정.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그게 각인이 돼요. 한 번 재앙이 일어나고 두 번 재앙이 일어날 때 하나님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구나. 정말 그렇구나. 이 반복 학습.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반복 학습이 나중에 클라이막스로 이제 가는 지금 과정인데. 그래서 술객들이 지금 느낀 거 아니에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다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뭐 이 정도 해갖고는 바로가 굴복 안 한다 이거지요. 바로가 그냥 놔줄 리가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을 쥐고 있으면 얼마나 자기한테 유익한데 말이죠. 안 놔줍니다. 20절 넘어가십시다. 그 다음 파리 재앙입니다. 파리가 이제 들끓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바로한테 전하라 하는 그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 백성들이 내 백성들이지 너희 백성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종살이로 지금 400년 동안 쥐고는 있었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극적 운명은 너희들이 쥐고 있을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 내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죄악의 권세에서 원리적으로 해방됐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원리적으로 해방된 존재.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해방됐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해방은 됐어도 광야길을 가면서
애굽의 습성이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습니까?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게 400년 살았으니까. 그 남아있는 죄악의 근성과의 치열한 싸움, 이게 영적인 싸움 아니에요? 이게 이제 민수기에 나타나는 옛사람을 벗어버려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룩한 성화의 길로 나가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옛사람을 벗어 새사람을 입고 날로 새로워지는, 날로 새로워진다는 건 진리의 말씀을 날로 빗댄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얼마나 내 뿌리가 깊은 죄악의 존재였던가를 날로 깨달아가는 거야. 내가 얼마나 깊은 죄악의 뿌리 가운데 사로잡혀 살았고 지금도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 깨달으면 그때부터 해방이에요. 그때부터가. 그러니까 빛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하고 자기가 어떻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삽니다. 여기. 자기 속을 들여다볼 만한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게 자기 굉장히 의로워요. 괜찮은 사람이.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현대에 살아가는 현대 문화를 보십시오. 아주 빛과 번쩍하고, 뷔페 식당 가고, 멋있게 마시고, 와인 한잔 하고, 이렇게 멋있게 등장하면서, 그게 다예요. 현대인들의 삶. 그래가지고 서로 자랑하고, 말이지. 그리고 속에는 서로 시기 질투하고. 그게 인생이에요. 그 속에 인간의 본질이 뭔지, 하나님의 깊은 로고스가 무엇인지, 인간이 얼마나 죄악의 노예로 지금 살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런 거는. 그런 거는 탐구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엄청난 지금 탐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위대하시고 그 깊으신 뜻 가운데 우리를 죄악 가운데 가두어 두셨는지,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인지를 그 본질을 우리가 지금 살피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새로운 이제 그 극복의 역사를,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이 전진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이 엄청난 하나님의 그 작품 속에, 이 빚어내는 그 역사 속에 우리를 두시고, 그게 우리의 신앙의 기쁨이고 긍지고, 그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의 어떤 그 빛과 번쩍한 그 명예와 세상의 권력과 부로도 그걸 상상도 못하는 세계가 우리 앞에 열려 있어요. 자, 그러니까 빛된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존재를 알겠느냐. 이런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알까? 진리를 모르면 껍데기로 그냥 살다 가는 거지. 껍데기로 살다 가기는 하나의 무덤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는 거죠. 껍데기로 살다가. 의미도 모르고. 그저 부평초처럼 그냥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다가 또 좋아해봐야 그게 또 큰 낙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그게 무슨 큰 즐거움이 아니에요. 잠시 즐거운데 바로 허탈이 찾아오는. 그래서 인생의 본질을 모르는 그런 인생으로 살다 끝나는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내 백성이 굉장한 메시지 아니에요? 너희가 쥐고 있을 백성이 아니야. 내가 잠시 맡겨놨을 뿐이야. 이제 내가 내 능력과 은혜를 내 백성들에게 보여주겠어. 이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전달한 말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디 감히 내 백성을 너희가 건드려. 이 말이죠.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거죠. 몇 년 동안 기다렸다가 400년 기다렸다가 드디어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그 어두움의 죄악의 10년 속에서 찾아낸 거예요. 이 에클레시아 하는 말이, 에크 하는 말은 그 교회라는 말이에요. 에클레시아 교회, 에크는 밖으로 어둠에서, 이 어둠에서 이제 건져냈어요. 이렇게 빛 가운데로 건져내서 본질적으로 건져냈고, 또 실제적으로는 구체적으로는 점점 마음의 자유와 기쁨을 얻는 인생으로 해방시켜 나가는 해방의 역사. 이게 우리가 애국을 떠나 광야를 거쳐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그 길에 있어요. 우리가 그 해방과 기쁨을 맛보면서 말이죠. 그리고 전날의 어리석음을 기억하면서, 이 전날이 완전히 우리가 죄악이었구나. 내한테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하나도 없었구나.
내 인생이 그런 존재였구나.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인생에게 비유를 맞추고 인생의 평가에 놀아나는 우리 존재였구나. 이런 걸 깨달아가면서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대하시고 보배로운 백성이라 하시고 우리를 가치 있다고 인정해주고 내 백성을 내놔라. 이제 내 백성을 너가 더 이상 못 가지고 있어. 이 말이죠. 내가 너희들을 건져내고 내 백성을 나를 섬길 백성들이지 애굽 너희들 속에서 그 우상을 섬길 백성들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그 섬기는 그 놀라운 기쁨과 그 감격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가심. 이게 모세를 통해서 바로 앞에 가서 전하는 메시지래요. 내 백성을 내놔라. 이게 하나님 메시지. 안 내놓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9번까지 안 내놓으려고 발악하는 거죠. 사단 권세가. 발악하는 거지만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놔라 하면 내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의 장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부름을 받고 금짐을 받고 새로운 세계로 신세계로 우리가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이 영원한 땅, 그 천국을 향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너희들을 섬길 존재가 아니다. 존재가 다르다. 아예. 21절.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게 파리떼를 보내리니 너희들이 나의 소유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지 아니하면 너희들 재앙밖에 없어. 이 말이죠. 지금 그게 열재앙이에요. 그 마지막 그 장자를 치는 재앙이에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무한한 지지와 하나님의 그 소유된 백성이라 그래요. 이걸 이 베드로전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우리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지지와 사랑과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지지와 인정과 사랑과 선택, 여기에 우리 인생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전부 세상 것에 의해서 내가 지지를 받고 내 인생의 가치를 확보하려고 그래요. 더 많은 돈을 버리고 더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기를 얻고 이제 가수들이 막 노래를 불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보내주면 말이죠. 그 삶의 기쁨이 있잖아요. 그 즐거움이 있는 것다가 인기가 툭 떨어져 버리면 완전히 허탈한 거예요. 내 인생에 내 존재 기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인기를 보내주고 좋다고 그랬다가 돌았으면 그때부터 내 존재 인생 기반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내 백성이라고 지금 인정하시는 너희가 나의 백성을 보내주자면 내가 재앙을 퍼붓겠다. 하나님이 완전 우리 편이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인정과 지지와 선택과 그 사랑을 힘입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존재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지와 사랑을 받으면 다른 것은 좀 없어도 그만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래서 자유자가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자유자가 돼요. 그때부터. 우리 지금자치는 한번 세미나 하면서 어떤 이제 성도님 고백을 하는데 너무 돈에 집착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병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병입니다. 그 질병이에요. 그 영적인 질병이. 여러분들이 건강에 무슨 질병만 질병이 아니에요. 몸을 다치거나 뭐 이것만 질병이 아니에요. 이 정신적 질병, 영적 질병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선택과 사랑을 확보하지 못한 데서 다 나옵니다. 뭔가에 다른 무엇에 집착이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 집착병이거든요. 그래서 노임을 못 받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사라지면 죽을 것 같고 말이죠. 그게 병이에요. 그 병이 치료가 받아져야 돼요, 그 병이. 그게 구원의 역사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뒤에서 감찰해 주시고, 인도해 가시고. 그래야 내가 세상 것으로부터 노임을 받습니다. 그래, 이건 있어도 있는 대로, 없으면 또 없는 대로 살지 뭐.
그 마음의 여유가 그래 생깁니다. 파리떼를 보내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의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은 내가 내 백성에, 계속 나오잖아요.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어떻게 해요? 알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재앙을 퍼붓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능력자임을, 전능하신 분임을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전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백성을 너희가 못 건드려 이런 말이죠. 그 사랑의 표현이. 건드렸다는 죽어 이 말이죠. 이렇게 강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강렬하게 우리를 지금 보호하시고 우리를 끌어안고 있어요. 23절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너 다르죠? 구별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고 애굽은 아니야 너희들은 이 말이죠. 이게 선택과 유기입니다. 뭐 예정론은 너무도 성경에 여러 곳에서 증명하고 있어요. 성경 전부. 이걸 안 받아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게 성경에 너무도 이렇게 분명하게 나오는데 선택했으면 다른 거는 하나님께서 버린 거예요. 하나님 자기 택한 백성만 인도하십니다. 그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너무나 놀랍게도 말이죠.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자, 그러니까 이 파리 재앙으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아닌 사람을 뭐 한다는 거예요? 구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 자리에 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불택한 백성과 우리가 택한 백성인데 택한 백성을 구별해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받게 하려고. 우리가 그래서 이 특권을 가진 사람들 아니에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예정해 놓으시고 선택해 놓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부터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구별해내는 역사를 지금 하는 거죠. 24절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궁예와 그 신하의 지배와 애굽 전국에 이르니 파리떼로 인하여 땅이 해를 받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그러니까 바로가 이번에는 좀 굴복을 하네요. 네. 아이고 뭐 파리가 온 천하에 가득하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바로가 이제 조금 허락을 해줍니다. 이 땅에서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라. 자,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모세가 가로되 그리하면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그러니까 바로는 사흘 길 가지 말고 그냥 애굽 이 땅에서 그냥 그 제사 드리도록 이제 허락해 준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야가 빠졌지요. 야가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조금 이제 들어주는 척 한 거죠. 뭐 어디 나가지는 말고 여기서 뭐 너들 제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는 부려먹고 조금 이제 종교적 자유를 좀 허락해 준다. 이런데 모세가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제사 드리면 애굽 사람들이 우리 미워할 건데 돌로 칠 건데 되겠느냐? 27절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사흘 길쯤 광야로 가야 된다. 애굽에서 벗어나서 사흘 길쯤 걸어 나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멀리 가면 아예 내뺄 것 같으니까. 바로 권세가 제약 권세가 우리를 그렇게 쉽게 안 놔줍니다.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깨닫으면 엄청난 기쁨과 해방이죠. 그러나 우리 실제 생활에서는 끊임없는 투쟁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제 그 투쟁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도우심을 우리가 좀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우리가 이 인생의 그 과정을
인생을 편하게만 쉽게만 살려고 하는 데서 이 모든 심리적인 함정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애굽에서 탁 벗어나면은 그냥 막 바로 여기가 뭐 열흘 길만 하면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다니까 얼마 안 걸려요. 그 빨리 가고 싶고 편하게 이제 가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잖아요. 여기서 열흘길에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는데 신명기에 보면은 그게 얼마 안 걸린다는 거죠. 쭉 가버리면은 며칠 안 걸려요. 이게. 그걸 하나님이 몇 년을 돌립니까? 40년을 돌리면서 여기서 하나하나 애굽에서의 죄된 습관을 버리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교육을. 애굽에서 흠뻑 물들어 있는, 흠뻑 젖어 있는 그 죄악의 습관으로부터 하나하나 탈피해 나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기쁨을 맛보게 합니다. 그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또 우리 신앙생활의 즐거움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은. 근데 사람들은 막 적가격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죠. 부흥회 한판 하고 뭡니까 깡패 두목하던 사람이 확 변해가지고 목사가 되었다. 이런 거. 그것도 가짜예요. 거짓말. 인격이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 인격이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깡패 두목하다가 예수를 믿을 수가 있지요. 예수를 믿은 거지 예수의 사람으로 성장돼 가는 길은 이제 이 40년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한 단계 거쳐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변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우리는 애굽으로 바로 돌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조금 가다 어려우니까 어디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는 건 아주 쉬워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습관은. 다시 말해서 죄악의 포로로 돌아가는 건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그대로 우리는 죄악 권세로 돌아가 버립니다. 원망하고 걱정하고 질투하고 어리석게 판단하고 자기가 잘난 줄 생각하고 사람들 앞에 잘 보이려고 하고 온갖 이거 뭐 다. 그거는 안 가르쳐줘도 잘해요. 너무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만족이 없고 그 죄악된 삶 속에서는 언제나 공허하고 그렇습니다.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해서 고인정으로 사는 사람 집에 들어가면 공허한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은. 내 자랑을 할 대상이 없잖아. 내 자랑을 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인기를 받아야 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아주 기쁘고 좋거든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그 비교의식. 그래서 굉장히 그 기쁨이 있었는데, 집에 들어가면 내가 보여줄 사람도 없고, 비교할 사람도 없잖아. 그 집에 가면 공허한 거예요. 내가 왜 사나. 그 현대인들이 공허함, 방황. 하나님으로부터 인정과 하나님으로부터 충만이 없는 한, 어떤 방식을 해보십시오. 어떤 방식. 무엇을 이 땅에 쟁취를 하고, 대단한 걸 이뤄보라 말이죠. 그게, 그 내면에 충만함이 있는가? 없어요, 절대로. 그런데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복음을 붙들게 됩니다. 복음을. 그 복음을 붙들고 나가는 길이, 이게 한번 해방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방식도 없습니다. 그런 기적은 없는 거예요. 그런 기적은. 하나님 그런 기적은 우리한테 허락 안 했어요. 한 단계 하나님이 우리를 잘하게 하는, 하나님도 좀 기쁨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은 좀 잘 들으셔야 되는데. 하나님 기쁨이 없는 분은 아닌데, 하나님 우리 자녀를 키우는 기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롱 피우다가 말이죠. 좀 일어서갖고 걷기도 하다가 말이죠. 이제 말도 배우다가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말 좀 배우면 이게 이제 또 그때부터는 이제 투닥투닥 하다가 말이죠. 동생하고. 그렇게 키우는 재미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키웁니다. 갑자기 변하고 이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사기들이죠, 이 한국 교회는 이 종교 사기극에 다 걸린 거예요. 종교 사기에 걸려갖고. 가서 부흥회 한판 하거나 변한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변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그렇게 안 해놨어요. 당장에게 들어가도록 안 해놨다니까요. 400년 종살이에 뿔이 박혀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되지도 않아요.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지. 안 되는구나. 내 인간 존재라는 게
사람 앞에서 우리가 살려고 하지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의 권세가 쉽게 안 내준다는 거지요.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해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 적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멀리 가는 걸 싫어해요. 멀리 가면 또 잡아 당겨버리는 거예요. 다시. 29절 모세가 가로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기도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치 마소서. 자, 거짓말하지 말라. 우리 지금 가게 돼 있다.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사 파리를 바로와 그 신하와 그 백성에게서 몰수히 떠나게 하시니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마음을 완강케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냥 조금 허락해 주는 척 했다가 조금만 형편이 바뀌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려고 하는 거죠. 이게 죄악의 권세입니다. 조금만 틈이 있으면 우리를 잡아버려요. 9장 보십시다. 악질이 나오는데 이제 악질 아주 질병이 악한 질병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 백성은 너희들을 섬길 존재가 아니야. 너희들의 종살이로 영원한 운명에 처할 존재가 아니야. 내가 뜻이 있어서 잠깐 지금 맡겨놨을 뿐이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는 그건 종살이 하는 게 아니. 그건 아주 즐거움과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런 존재로 내가 바꿔내겠다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반드시 내가 내 백성을 붙들어 내겠다는 거죠. 2절 내가 만일 그들을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억지로 잡아두는 거지 아주 잡아두지는 못해요.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덜에 있는 내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구별한다 그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보내어 본 적 이스라엘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악질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자손의 생축, 가축들입니다. 살고 애굽의 그 생축들이 다 죽는데도 가축들이 죽으면 아주 생존이 위협을 받는데 그래도 이 바로가 이렇게 악질적으로 정말 완강해서 백성을 안 보낸다는 거예요. 그만큼 죄악의 권세가 집요합니다. 그 집요한 그 세력을 누가 끊을 거냐 이 말이죠. 그 고리를 끊어버리고 그 고리를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우리를 해방시키는 해방자. 그게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8절 보십시다. 8절 계속 보시면 독종이 나옵니다. 이제 독종. 아주 독한 이 종기 같은 건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풀무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서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하리라. 그들이 풀무의 재를 가지고 그들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독종이 발하고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독종이 술객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습니다. 술객이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그러나 1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뭐라 했어요?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강팍해 하셨으므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정도 재앙을 퍼부었으니까 이쯤에서 좀 벗어나도록
이쯤에 지금 5번째입니까? 이 독종 6번째입니까? 이쯤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악질의 그 재앙을 퍼부어가지고, 몸에 독종이 다 생기니까, 견딜 수 없도록 해놨으면, 아이고, 나가라. 이제 너희들 우리가 도저히 못 데리고 있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버립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 그러니까, 이런 재앙을 통해서 또 못 나온다는 거죠. 바로가 아주 강팍해져가지고, 그래도 끝끝내 안 내주려고 하는 거죠. 이 질긴 이제 싸움의 역사가 계속 지금 일어나는 거죠. 이 과정이 우리에게 주는 그 영적인 의미, 신앙적 의미는 아주 깊고 깊습니다. 조금 더 쉬었다가 이제 이 말씀 계속.